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잘 보내시고 6월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이 수도권 지역에 확산이 되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바다길도 막히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필리핀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닐라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대통령은 이제 아마 내일부터 마닐라 봉쇄를 해제하겠다. 지금 막 확산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를 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는데 봉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경제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서 다 죽게 생겼어요. 아마도 병으로 죽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이걸 풀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조금 이전보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안전한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풀겠다. 관광객 오게 하겠다. 사람들을 왕래하게 하겠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그러면 이대로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두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느 나라처럼 산 사람이도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더 어려운 것은 이 상황이 언제 갈지 모르고 가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2차가 올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무력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난 뒤에 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짜를 잘못 잡았어. 아직 너무 이르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나 경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져서 무감각해지고 교회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도 안 되고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솔직히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배를 가장 열망하고 예배를 가장 사모했던 적이 언제인가 돌아보니 좋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가장 예배드리기 어려운, 예배드릴 수 없는 순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 철책 안에 근무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은혜를 받았고 눈물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솔직히 무슨 찬송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그때 그 예배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사했던 것, 생각만 해도 지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며 보초선을 이루기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움직일 때 한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세 사람이 한조가 돼서 움직이는데 철모를 쓰고 수류탄을 차고 총을 들고 완전 군장을 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초소에서 제가 그때 있는 그 교회가 이름이 필성교회, 군대교회 필성교회인데 좀 꽤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때는 날이 어두우시면 철책을 지키러 들어가서 날이 밝아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밤에 근무를 쓰고 낮에 나오면 막 졸음이 쏟아지고 잠이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그때 쫄병대예요. 짝대기 2개. 제가 누굴 보고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그랬다가 개머리판으로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다 쓰러져서 자야 되고 주일은 오고 예배 시간은 오고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우리 소도원들의 눈치를 보고 철모를 쓰고 완전 군장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 전방에 차 다니는 길 외에는 옆에가 막 철조망 같은 거 이런 거 해놓으면서 쥐레밭이에요. 그런데 순찰하는 집차가 오면 무조건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망이고 지뢰받치고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숨고 지나가면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들키지 말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까지도 뜨거운 가슴으로 남아있고 그때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오늘 제가 목회하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일제시대 때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 6.25 전쟁통에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좀 불편해도 방역을 잘하고 우리 교회 굉장히 열심히 소독하고 방역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해도 마스크하고 찬송하고 마스크하고 예배드리고 소독도 열심히 하고. 저는 또 목사니까 주일날 식사 안 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 보통 날도 밥을 먹지만 주일날 되면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왁자지껄 하면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없으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단체로 줄 서서 같이 식사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니까 참아야죠. 어떡합니까? 좀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갈 때 또 떡을 주시잖아요. 또 5월달에 짜증 날까봐 딸기도 드렸고 소화 안 될까봐 한방 소화제도 드렸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걸 이겨야죠. 이걸 극복해야죠. 좀 어렵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포기한 사람 우리 교회도 제일 회복이 잘 된 교회인데도 아직도 있어요. 이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손을 잡고 일어나자 예배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떡을 해서 나누어 보는 분이 좀 더 많으면 더 훈훈하고 좋겠다. 그렇잖아요. 비록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갈 때 이렇게 떡이라도 하나씩 주고 또 뭐 재난기금 받아가 어디 쓸지는 모르는 분 떡집에 받아요.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떡을 한번 대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다음 주 떡 하실 분만 아멘 하네. 다음 주까지는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훈훈하게 좀 이겨나가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로 마음이 불안하면 더 심해진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일회용 비닐 장갑도 준비해놓고 장갑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들어오고 나갈 때 꼭 마스크 하세요. 저도요 마스크 하는 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제 주머니에 여기도 마스크 있고 여기도 마스크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꼭 합니다. 그렇게 마스크 안 하고 막 인사하면 속으로 눈치 줘요. 이럴 때 우리 신앙 근본부터 잘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노회가 한참 되고
또 노회 끝난 데는 교회마다 임직식을 해요. 그러니까 노회장들 모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엊그저께 노회를 했는데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열 몇 명이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열 몇 명이면 안수위원들도 또 열 몇 명이고 합해서 30명 정도가 되니까 정말 귀중하고 귀중한 목사 안수식이지만 다 장갑을 끼고 안수를 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한 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지난주에 우리 노예 어느 교회 가서 임직식을 했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주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이 거룩한 시간에 그 정도 믿음이 없어서 되겠느냐? 마스크 벗으세요. 장갑 벗으세요. 그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 끼고 한 사람들 갑자기 뻘쭘하잖아요. 얼마나 서로 세상에 저런 친구가 있어? 속으로 무식해도 유분 쓰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다 각자 믿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벗으라 했다 그 목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이럴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마스크하고 장갑 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저는 존중합니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믿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죠.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삭막하고 고통스러운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른 뼈들이라 그랬어요. 공동묘지에 나뒹굴어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당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가 보니까 환경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은 뭐 예배고 기도고 막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하면 기도를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마른 뼈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황량하고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황량하고 마른 뼈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리는,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교인들,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있고 영이 죽어 있는 교인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점점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방식으로 쫓아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매우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식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사라지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무늬만 성도들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마른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다시 회복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른 뼈가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마른 뼈인데 마른 뼈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 봐라, 여기 뭐냐? 마른 뼈들이 다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마른 뼈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살아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군대여야 할 사람들이 마른 뼈들처럼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는 괜찮지?
진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이 죽었는지 내 영이 마른 뼈와 같은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이걸 이기려면 하면 지금 우리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있다, 뭐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펴보니까 겁이 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다고 해서나 실상은 죽은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지혜롭게 하지, 진짜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마른 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간다에 지금 건축도 하고, 필리핀에도 보내고, 코로나에도 보내고, 우리 노예 어려운 교회도 돕고, 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쌀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내가 마른 뼈인 것을 깨닫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겠다, 교회 본질을 회복되겠다 막 노력을 하니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알고 우리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알더라고. 지난주에도 개척교회 목사님 몇 분이 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요새 너무 힘드는데 점심 한번 사주세요. 제가 얼른 오라 그랬어요. 쌀도 주고 선교지 가려고 모아놨던 선물 못 주는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보내야 돼요. 어려울 때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른 뼈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좀 제대로 못 살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아껴야지, 어려우니까 전략해야지, 어려우니까 나부터 챙겨야지.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영이 있는 교회라면 이럴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할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볼 수 있어야 살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 굉장히 마음에 탄식이 오고 아픈 것은,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보이고 이래가지고 방황하고 이런 마른 막대기처럼, 영적인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우리는 이것을 봐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마른 막대기구나, 이걸 봐야, 깨달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회의가 많은데 그 회의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멀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네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하니까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나려고 하면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 했던 것을 깨닫고,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이거를요 에스겔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가 깨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두 번째,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먼저 마른 뼈라는 걸 깨닫고 봐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절을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말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과 같이 사람의 상식으로 여기 무슨 말을 하고 말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뒹굴고 있던 마른 뼈들이 뚜두두두둑 모여들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들어가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침풍랑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잔잔케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악한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실 때도요, 어린 한 소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녀아 일어나라, 달리다 쿵 말씀으로 자꾸 일으켰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을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는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예배 참석하면 듣기는 듣잖아요. 딴 생각하면서 흘러버리는 것, 그걸 듣는 거라고 할 수 없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들었다고 할 수가 없죠. 듣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그거를 듣는 거라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능력 있게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기독교 매체, 기독교 TV 방송이 여러 개입니다. 그 중에 또 요즘 유튜브 방송이 막 교회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시간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 교인들이 요 예배 시간에 자기 교회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만 보고 있을까? 안 됐다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쫙 다니다가 자기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예요. 이때 듣는 거지. 저 한 사람 딱 있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사들은 인기를 끌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주고 격려만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칼로 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쌘 금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도 회개하고 저도 그런 거 피해서 가고 저도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만 했던 것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아파도 찔러 수술을 해도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서 산다는 것은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곧 성령을 받지 못한 뼈들은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뼈들이 살았지만 생동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이 아닌 영이 필요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어도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해도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뒹굴고 있던 뼈들이 다 찾아와서 두두두둑 서로 맞추어졌습니다. 힘줄이 들어갔습니다. 가죽도 덮여졌습니다. 모양은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못 움직여요. 모양은 다 갖추어 있다고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모양을 갖추어졌지만 이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모양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는지 못 살겠는지 그걸 몰라서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게 살아야지. 이게 사는 거냐?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불어와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껍데기만 무늬만 갖추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생자를 데려놓고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니까, 성령이 드러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1907년 1월 16일 당시에 평양에 장대현이라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 그러면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사경회를 하는데 참 그때만 해도 신앙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년 채 안 됐을 때라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성령의 불을 아직 못 받았을 때예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침을 받고 낫기를 바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는지 내 몸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망치를 한 대 띵 맞는 것처럼 아픔이 왔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부친의 병을 위해서 얼마나 낫기를 고대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 몸에 병이 날 만큼 했다. 그런데 나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좋은 소식은 듣기 어렵고 살아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 주님 품에 안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또 연락이 왔네요. 의사 선생님이 또 깜짝 놀라면서 뇌출혈로 이 피가 고여있던 게 어디로 빠졌는지 싹 빠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89세고 내일 모레 90인데 이 세상에서 살만치 살았고 또 다른 거 다 이제부터 아멘 할렐루야는 지키고 있고 천국 갈 것인데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오니까 아버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회개가 되는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가봐야 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 현장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듣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착해 자기가 병들 만큼 그랬는데 나는 목사가 돼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 같은 불효가 없다. 그 회중 중에 어느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어리고 살 때니까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 불효자들이지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 나도 불효자입니다. 나도 불효자입니다.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907년 1월 16일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모두가 다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참 순수했다. 불효한 걸 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불효한 걸 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오늘날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혹시 이번 주 중에 제가 안 보이면 저 멀리 병원에 간 줄 알고 저를 찾지 마세요. 회개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건 무슨 거룩한 건 뭐 역사에 남을 만한 건 뭐 신문에 날 만한 건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불효한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마른 뼈인데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빨리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그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여 내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내 영이 많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 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오늘 회복의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이 사모하는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형부운산 송포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십자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